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탄생부터 성장, 또 사역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우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도움이 없이 사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의 큰 차이처럼 차이가 많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살아가며 사는 성도의 삶은 마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와 같이 언제나 든든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자녀들은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보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 세상은 항상 위험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덮칠는지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 등 인재 또는 자연재해, 지금도 곳곳에서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기는 너무나 벅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 정부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천재지변을 나라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터진다면 그 전쟁을 막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몇 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도우심입니다.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물론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때때로 두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의 60대의 저명한 언론인이 인천대교 공항 가는 긴 다리겠죠. 대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거의 한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서 신문사에 주필도 하고 또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독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 공개가 됐는데 그가 왜 목숨을 버렸는가에 대한 한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불안,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식견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는 저명한 언론인이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이 글이라든가 또 그분이 유튜브에서 방송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많이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친근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얘기하지 못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겪지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기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큰일 나겠다 다 불안해하는데 그 앞좌석에 앉은 꼬마아이가 그런 중에서도 전혀 얼굴에 불안도 없고 그냥 읽고 있는 그 만화책을 즐겁게 읽고 있는 거. 그래서 옆에 앉았던 승객이 얘야 너 겁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지금 조종하고 계세요. 아빠는 나를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이 세상 다 지나갈 동안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조종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차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태풍이 불든 벼락이 치든 지진이 나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전체 땅을 조종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러시되 내니, 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긴 하지만 우리를 조종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움이십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는 도우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떠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까 두려워할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조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이 아신다.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그 염려를 내 자신이 지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헤어나가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님께 맡기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보따리를 내가 지고 가려고 할 때 힘이 들지만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맡기게 되면 우리에게 그 억누르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짐이 가볍게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하면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것들을 한 올 한 올 다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많은 염려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의식주 문제는 사실 굉장히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하고 염려를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요즘 뭐 또 전쟁 중이라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럴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아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는 당연히 아무래도 소유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재산이 많은가, 얼마나 그것이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먹어야 되고 또 돈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건 아주 강력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번쩍 빛나는 번개 같은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물론 돈의 위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는 말하기를 돈은 군주 중에 군주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위대해 보이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황금의 위력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돈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금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합니다. 왜?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옳고 바르게 살기 위해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업가는요, 목적을 돈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사업가는 오히려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할 것인가? 인류 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만일에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양심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정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물질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항상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돈의 능력보다 더 강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금이라는 것이 골드잖아요. G-O-L-D. 그런데 골드와 그 다음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딱 섭별 하나 차이입니다. G-O-D. L만 빼면요 하나님이 돼요. L을 넣어버리면 금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골드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금이라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G.O.D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바울 자신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이 큰 부자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기뻐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는 사실 가난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족하는 자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는 마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굶지 않고 먹고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하루 삶에 직장이든 사업이든 현재 수입이 좀 많든 적든 현재의 처지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전 우리 성가대차 행복이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행복이 뭔가요? 나는 뭐 없다, 부족하다, 왜 나는 저 사람 비교할 때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그 모든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인가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니죠. 내가 부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란 신분 때문에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뭐 형편이 좋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형편 안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힘이 있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히브리 13장 8절이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하늘을 만들고 왔습니까? 내가 산을 만들고 왔습니까? 내가 마실 산소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거저 마실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컴퓨터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지혜로운 그 지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 우리가 아이 보면 참 귀엽잖아요. 어제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보면은 점점 더 지혜도 자라가고 말도 늘어가고 모습도 달라지고,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많아도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기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죠. 우리는 다만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거 음식 제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뇌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어느 곳에서도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같은 어두움을 지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도우신 하나님, 어떤 도우심이 되는가? 하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다. 모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공포스러운 일들, 두려운 일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염려, 어떤 염려도 하나님이 잠재워 주신다는 것,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도우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불변, 영원히. 이게 인간의 도움과 차이입니다. 인간의 도움은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도움도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어떻게 자녀를 계속 도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은 늙는 법이 없어요. 항상 싱싱한 푸른 그런 나무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는 도우심이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모든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생을 일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